하나님께 소원 드리는 일을 많이 얘기해요. 저 초창기 때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요. 이 소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브라 한나. 한나.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아서 맞아.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죠.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 보시면 그 한나의 소원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이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어낸 것을 봐요. 한나의 길을.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삶에서 간절히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와갖고 간절히 간구를 한다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기도의 시초라고 저는 봐요. 사무엘을 낳아서 이 사무엘을 어디다 보내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자녀 낳아서 이 자녀를 낳아서 요즘은 외국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하나님께 목회자 만들거든요. 지금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목회자 하면 그래도 사는데 별 지장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큰 교회 빼고는 부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식도 안 낳고 자식도 안 드리고 사도 바울도 자식도 안 드려 12제자도.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다 뭐라고 써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께 드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게 복음으로 낳은 사건이고요.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상에서는 한나가 여자죠? 근데 제가 지금 여자 한나 얘기하다 왜 사도 바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고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 드리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죠. 3번 듣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들을 신약의 의미를 끌고 가지 않으면 성경이 구원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용이 이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다 서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열매를.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한 2명 있으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드린다. 왜? 드려야지 잘 살 것 같거든. 이 땅이 삶이 편할 것 같거든. 근데 요새는 안 드리고도 삶이 다 세상적으로 편하네. 잘 살고 옛날보다. 다른 거죠.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성경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것은 복음 전했을 때 구원 얻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서원입니다. 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아비가 어디 있을 때요? 집이죠.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집 한번 볼게요. 베이트죠? 베이트라고요. 이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집, 성경에서는 집으로 써 있는데 왕상으로 가버리면 성전으로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을 때.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누구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누가 또 함께 있어요?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예수님. 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 모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이 의미만 가지면 돼요. 여자 있죠. 이씨 그냥 여자. 그 헬라어에서 1135번 귀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내, 여자 똑같이 씁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냐는 거죠. 그 의미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자, 4절에 맞춰놓고요. 이 부분을 4, 5절을 읽을 때 이거 구약의 의미로 그냥 시집 갔는데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뒤에서 나오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의미로 보면 이건 금방 풀어져요. 이 서원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드려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제어를 서약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여호와로 또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버지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성전인 집이 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접한 내가 함께 있는 성전의 집.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 건물 우리가 이렇게 몸 밖에 있는 건축물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영접한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구약으로 하면 베이트 집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저도 있죠.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도 있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도 있죠. 이 의미로 써놓은 거라는 것이요.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지금 남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남편. 그래서 출발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남편 예수 그리스도. 나 셋이 집에 있을 때. 이 의미에서 이 부분을 풀면 금방 풀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약속했다고 해도 무효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 결혼식에서 옛날에 많이 썼어요. 얼마 전에 제 동기 딸 결혼하는데 그걸 쓰더라고요.
남편 말 잘 들으라고. 요새 그게 통하겠어요? 옛날에는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해요. 옛날에는 맞았고 지금은 맞지 않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냐고요.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변하는 게, 세상 진리는 변해간다고. 시류에 따라서. 성경은 시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시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시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변한다니까요. 이걸 읽으면서 뭐예요? 구원의 남편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 말 안 듣는 사람을 그거 안 돼 이랬는데 난 서약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 주변에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자녀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녀를 못 드려갖고 굉장히 마음에 짐이 있어요. 복음으로 드리는 걸 복음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주면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근데 문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남편으로. 이 서원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남편이 어떻게 무효케 하냐고요. 남편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써놓는데 부부간의 일로 이걸 풀었다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갈게요. 한 김에. 과부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 이혼당한 여자, 고아인 여자,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과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행위의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서원은 뭐냐면 복음 전할 때 서원을 한다는 거죠. 왜 남편이 얘기하고 안 하고의 이 의미는 기준점은 뭐냐? 성경에 쓰여진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점은 뭐예요?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 부분을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자녀를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려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곡해한 부분이고 그런데도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자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